자,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병, 엉덩이병,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옛 성경은 위골되었다 그랬어요. 요즘 성경은 어긋맞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야곱이 두 손 두 발을 드는 거죠. 항복한 겁니다. 그때 자 32장 27절에 우리 지난주 말씀 조금만 살펴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아멘을 어떻게 하자고요? 네, 천사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이니이다. 자,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름을 묻는 것은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빼앗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쟁취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삼촌의 집에 가서 재산을 쟁취하려고, 그리고 아내를 쟁취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하는 이 말은 야곱입니다. 이 말은 야곱의 그동안의 삶의 정체성이 뭐냐, 너 이름을 통해서 너를 한번 대면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때도 아멘 하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그가 이르되, 천사예요. 천사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더 이상 너는 빼앗고 쟁취하는 속이는 약탈자 그가 아니다.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이스라. 자, 따라합니다. 이스라라는 말은 사우라라는 말. 이스라 뭐라고요? 사우라.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운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자, 봐봐요. 허벅지 관절,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어긋났어요. 위골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삐어도 걸음 걷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그죠? 네. 그런데 고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이 야곱은 걷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제는 도망을 못 가요. 자, 재산들, 자식들, 아내들까지 다 보내고도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있었더랬습니다. 왜요? 도망가려고. 자식이고 아내고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있었더래.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고관절을 부러뜨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진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과 진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고관절이 부러지고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것이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항복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항복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항복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몸부림치고 발부둥쳐서 얻은 승리가 아니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발부둥쳐서 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다. 그래서 이름을 브니엘이라. 자, 30절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브니엘. 브니엘. 자, 브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브니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네. 자,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31절. 그래서 이제 고관절이 부러지고 위골되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밤새도록 천사와 그렇게 말이죠 몸부림치면서 싸웠는데 드디어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니 네가 나 이긴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니라. 그래서 브니엘을 이제 새벽에 이제 떠납니다. 자,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저 동력에서 해가 이제 돋습니다. 해가 쭉.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뚝 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써 네가 이겼다. 그 긴 밤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천사와 한번 싸워서 이겨버렸고, 그런데 허벅지가 부러지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이 상태, 해가 돋았고 돋아오르는 해를 보면서 절뚝절뚝 절면서 누구에게로 가고 있느냐 하면 에서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에서가 죽이면 죽는 것이고,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상태. 여러분, 이때는요 야곱이 절고 있지만 진짜 자유한 겁니다. 아멘. 이게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상태가 자유예요. 아멘. 이게 행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다 맡긴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브니엘 이후, 브니엘 사건 이후. 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습니다. 그죠? 아멘.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이 정도 되면 야곱이 이제 성인이 돼야 됩니다. 어른 성인 말고 성인이 돼야 됩니다. 성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다시 자기 술수를 씁니다. 또다시. 이게 인간입니다. 처절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브니엘 사건 이후 첫째, 형제 간에 앙금이 눈 녹듯 녹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자, 종들이 낳은 자식,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식, 딱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라헬과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보세요. 찬찬히 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요 제일 앞에 세웁니다. 혹시나 와서 에서가 뵈면 종들 자식을 제일 먼저 희생시키려고, 자, 그들의 자식들 앞에, 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 자, 실바와 비라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실바와 비라 자식, 걔들을 제일 앞세우고, 그 다음에는 본처기는 본처인데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
루벤 뭐 이런 애들입니다. 루벤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요거 한번 봐요. 요게 야곱입니다. 요거 지금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듣고 계시죠? 아멘. 네.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났어. 지금 고관절이 부러졌어.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거야. 그런데도 이 야곱의 머릿속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술술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딱 세우고는 야곱이 참 이제 야복강 그전과는 좀 달라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자 여기서 7번 굽혔다는 말은요 자신의 잘못을 온몸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을 절을 했다는 거예요. 7번. 7번을 절을 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그 형 에서에게 지금 회개의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부모도 아닌데 형제인데, 그것도 형제 간에도 1년 2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단 몇 분 차이 나는 형인데 거기에다 7번을 절을 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형에게 용서받고 싶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거는요 브니엘 사건 이후에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데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7번 절을 하는 야곱을 그를 맞이하여 따라서 합니다. 안고 죽이려고 온 형이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순간 죽이려고 오는 에서의 마음을 봄날에 눈 녹듯이 녹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아멘. 20년 동안 사실 이 에서는요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야곱, 저 동생, 저 야곱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을 빼앗더니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렇게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갔던 저 야곱, 에서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이글이글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그 분노가 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그러지고 인간관계가 상처있고 여러 모든 관계, 여러분 인간적인 문제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풀어보려고 하면요 더 덧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요 만지면 상처가 더 덧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더 덧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아멘. 자, 5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자, 20년 동안 앙금을 품고 있었던 이 에서가 죽이려고 왔는데 야곱이 7번을 절을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형이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식들이 자식들과 여자들이 아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 이들이 누구냐?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 이거는 야곱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을요 잘 정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라헬을 얻으려고 7년, 그리고 또 레아가 들어와서 또 7년, 14년, 재산을 얻으려고 6년, 사실 20년 동안 야곱은요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야곱은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요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 힘이 있어서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제가 요즘요 태양계를 연구를 좀 많이 해보거든요. 태양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여러분, 화성, 그 다음에 금성. 새벽녘에 저 금성이 보여요. 금성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빛나요. 여러분, 금성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금성은 지옥입니다. 무슨 말이냐? 금성의 표면의 온도가요 400도입니다. 400도. 그래서 금성을 탐사하는 인공위성이 가서요 앉지를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태양과 지구보다 혹성 가운데 하나 더 앞이에요. 그런데 400도예요. 지구는요 평균 15도예요. 화성은요 영하 400도예요. 그 중간에 지구가 있는데 산천초목과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게 지구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명왕성, 천왕, 회왕성, 그 가운데 어떤 혹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오직 지구 하나만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침에 태양 떠오르죠. 여러분 아침에 저 태양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해왕성까지요 이 모든 혹성들을 다 합친 것이요 저 태양에 비하면요 3%도 안 돼요. 그만큼 태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 태양이 그냥 떠오른다고요? 저 태양이 여러분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 태양이 없으면 산천초목이 못 자라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거리에 가장 적정한 온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태양이 그냥 떠오른다고요? 달이 그냥 떠오른다고요? 바람이 그냥 분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여러분이 길을 걷는 것도 은혜요, 가정도 은혜요, 자식도 아멘. 은혜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브니엘이라 이름 짓고, 이제 야곱 에서가 묻는 거예요. 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들. 아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절 보세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때를 한 때, 두 때, 지금 말이죠 은혜를 잊기 위해서 지금 말이죠 계속해서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꼬인 문제가 있을 때 자, 지금 야곱은 에서와 꼬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이 에서와
꼬인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요,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가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마음, 지금 봐봐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죠? 아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한 채 사람의 은혜를 먼저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또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여러분의 내면을 성령님이 만져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볼 때 감동받는 인격, 감동받는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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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예물을 이제 드립니다. 에서의 은혜를 입고자 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렇게 말해요.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에게 있는 것도 족하다. 네 소유는 내게 두라. 네 소유는 네 거다. 그렇게 야곱을 미워하고 거칠었던 이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지니까 예물을 주려고 하는데도 예물을 안 받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좁아지면요, 바늘 끝 하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마음이 넓어지면요, 어떤 오류도 다 품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게도 충분한 소유가 있다. 네 소유는 네 거다. 그랬더니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런 형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지니까 이 지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선물을 받게.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내게 야곱이 말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그에게 강권을 하니까 야곱이, 에서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잠언 21장 1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인간관계, 여러분이 먼저 분이해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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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요, 이그러진 인간관계를 풀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야곱이 안 받으려고 하는 에서에게 계속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불편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이 분이해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분이엘 사건 이후 두 번째는요,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두 번째입니다. 베델의 언약을 야곱은요 잊어버렸어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형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의 들판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뭐라 그랬는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 지금 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평안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쯤 야곱은 베델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는가?
평안한 세일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28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집중해서 보십시오.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으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의 들판에서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11조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높았던 산이었던 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을 가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베델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이제 아까 창세기 33장 11절까지 했고요.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원수였던 에서가 이제 길 안내자가 되겠다. 네가 나를 따르라.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13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세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멘. 아이도 어리고 연약하고, 이때 맏아들 루벤의 나이가 13살, 막내 아들 요셉의 나이가 6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어려요. 그리고 짐승들도 새끼를 벤 것도 있고 어린 짐승 새끼들을 딸린 것도 있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지나치게 몰면 떼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세일로 가겠다. 형님이 세일에 있는데 내가 그것으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때 세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장을 딱 읽어보면 세일로 간 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잘못된지에 대해서 바로 들통납니다. 34장에 가면 바로 들통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마어마한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고 그제서야 베델을 기억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야곱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요, 베델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5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세일로 가겠다. 세일은 에서가 머무는 곳입니다. 세일로 가겠다 해놓고 가는 길에 있는 숫곳, 숫곳이라는 이름 뜻은 우리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야곱이 10년을 머뭅니다. 10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베델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형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여기서 숫곳, 우리간, 외양간을 짓고 여기서 10년을 머뭅니다.
그러다가 장소를 또 옮겨요. 옮겨서 18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장소를 또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세겜. 자, 세겜이라는 곳에 옮겨서는요, 이제는 아예 부동산을 사요. 그래서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라는 말은 은 100개라는 말입니다. 은 100개를 주고 아예 부동산을 삽니다. 이 부동산 땅을 매입했다는 말은 이제 여기에 눌러 앉겠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베델은 가만히 잊어버리고 숲곳에 있다가 10년 정도 머물다가 이제는 세겜 땅에 와서 아예 땅까지 삽니다. 저로 하여금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교회당 짓겠습니다. 그 결심 어디로 다 가버리고 제단을 쌓기는 샀습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띄워주세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따라서 합니다. 엘 엘로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자, 여기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엘 엘로헤. 그리고 이스라엘.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야곱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리고 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숫곳에서 10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세겜으로 왔습니다. 아예 부동산을 샀습니다. 자, 이 야곱은요, 숫곳에서는 평안하지 못했든지 땅도 안 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겜에 왔더니 평안해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야곱이 새 사람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봐봐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야곱이 지금 세겜 땅을 선택하고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약속을 기억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서원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에서와 조금이라도 먼 곳, 에서와 거리가 먼 곳, 에서 가까이 가기 싫어. 세일로 가고자 했지만 세일 가기 싫어. 그래서 세겜 땅에서 아예 땅을 사고 거기서 눌러붙어서 거기에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서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에 가보면은요, 젊은 청년들이요, 뜨겁게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예배는 그렇게 간절하게 드려요. 그런데 삶은 전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교회당만 빠져나가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엘 엘로의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은 드리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평안한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야곱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네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그 베델을 기억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가만히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아멘. 자기 앞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죽기 살기로 매달렸을 때 그때는 그렇게 매달리더니 이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니까 약속을 배신하고, 약속을 배신한 상태에서 엘로의 이스라엘 제단을 쌓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을 할 때 은혜롭게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진짜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찬양 시간에는 그렇게 온갖 폼을 잡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찬양하는 그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은혜롭게 해. 기도할 때 보면 눈물 콧물 닿자.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야죠. 아멘.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 지켜내야죠.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분이엘 사건 이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정말 눈물겹게 찬양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